이사야 5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신앙 가운데 하나가 외식주의입니다.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오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사야 5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57장의 말씀에 의해서 58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책망의 성격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크게 외치라 이 말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는 뜻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외치라 이 말은 모든 힘을 다해서 목청껏 외쳐라, 모든 힘을 다해서 외치라 라는 말과 함께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이 말은 나팔은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쓰이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기를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과 같이 너의 목소리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인 예언의 말씀을 외치라는 뜻이지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도의 부분에 많이 이용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위급함을 즉시 알려서 크게 외치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갈 수 있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죄 회개하라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도구로서 나팔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죄악을 알리는 나팔과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체면이나 의식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체면, 의식 봐주면서 하나님의 뜻 전하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날려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팔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아멘. 2절이에요. 2절. 그들의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어. 의로운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판단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나님은 판단이나 하고 계신 분 아니에요. 심판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그랬어요. 문맥만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외식주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나열하신 후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에서 외식적인 종교적 열성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식적으로 섬긴 거예요. 마음에는 그런 뜻이 없으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외식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마태 6장 1절로 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구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의 구제는 마태 6장 1절로 4절. 6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믿는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어 영광이 아니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행하라. 외식하던 자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마태 6장 5절로 8절이에요. 6장 5절로 8절 그 다음 절이에요. 5절로 8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예.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지 말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니라 그랬어요.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것이지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의 단식에 대해서는 금식이 아니에요. 단식이에요.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 6장 16절이에요. 단식에 대해서는 금식할 때 너희는 배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예. 보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전선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단식하고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떠벌리고서 날짜 정해서 금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금식기도 했는지 단식기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이에요.
이사야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금식이 아니라 단식할 때에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어찌미냐. 예. 우리가 금식하는 날에 단식할 때에 음악을 찾아서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외식주의 신앙의 모습으로 단식 기도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단식하면서도 외식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바라고서 기도할 때가 의외적으로 많아요. 단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아니야. 이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오히려 환란이 임한 데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12절처럼 했던 것이에요. 거기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 11조를 드리나. 그렇죠.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기도한다고 떠벌렸어요. 그러니 나의 금식 기도를 좀 봐달라는 식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단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공로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단식은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한 뜻에서 노동과 오락을 금하고 단식하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뜻에서 단식을 명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식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단식 기도한 것보다도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단식 기도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놓고서 단식 기도한 거예요. 아멘. 뭘 간구하기 위해서 단식 기도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58장 3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단식 기도하면서 오락을 서슴지 않고 행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외식주의적인 모습으로 단식한 것을 싫어하셨는데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한 것이 아니라 오락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에게 있어서도 일거리를 줌으로써 자신의 일꾼을 채워가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단식 기도는 말씀과 행함이 먼저 이루어진 가운데 공로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단식은 마음이 전혀 따르지 아니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저희는 벌써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해서 세상에서는 그들이 멋있어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로 5절이에요. 안 들어주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다투고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 예,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네가 기도하는 음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음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합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유선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전절의 후반부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의 단식은 유선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식으로 형식주의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 기도는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선적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죄 지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죄의 회개를 위해서 단식 기도하는데 죄를 지어가면서 기도한들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이 단식 기도의 그 목적인데 이들은 단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주먹으로 서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도를 위선적으로 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단식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식적이고 가증스러운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소리만 높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심령에 통회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웃으로부터 죄진 것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단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돌아보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서 단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먼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과 용서함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식 기도하라는 것이 단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58장 5절이에요. 58장 5절 읽어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되겠으며 예.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음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합될 날이라 하겠느냐. 예, 하겠느냐. 관습에만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처럼만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식 기도의 관습의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 기도는 관습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 기도의 진정한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지 말고 마음의 죄부터 없앤 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짖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죄를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이웃을 향해서 지은 죄가 없는지 자신을 잘 살핀 후에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단식 기도의 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부터 살펴보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나의 기뻐하는 그 단식의 기도는 너희가 거다 그냥 밑줄 쳐요. 너희가 네 있어요. 왜 없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네 나의 그 기뻐하는 그 금식은 너희가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한글역에는 너희가 먼저 가난한 자의 흉악의 결박을 먼저 풀어주고 우리 한글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예요. 몽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아서 자신을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단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본 후에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삶이 뒤따른 후에 단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단식 기도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시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참된 단식의 기도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를 멈추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너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의 행위를 행치 않느냐라는 뜻으로서 이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선함과 선행이 없이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조건 부르짖으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후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게 따라했어요. 기도는 곧 삶이다. 삶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 목사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게 읽어요. 좀 안 들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외쳐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을 많은 목사들이 기도의 응답에 사용해요.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레미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본절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바벨론의 패망과 유다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니 너는 포로에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외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예요? 이사야 58장 1절의 내용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한 내용과도 같이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외치라는 거예요. 뭐를?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다. 포로 귀환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1차적으로 말하고 2차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비밀, 이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회개하고.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지. 그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게 외쳐라.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너에게. 너는 그게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도하라고 크게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58장) 7절로 9절이에요. 단식 기도하기 전에 믿는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읽어요. 58장 7절. 단식 기도하기 전에 너가 먼저 행할 일이 있다. 읽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눠주고 우리의 방황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단식 기도하기 전에 믿는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배고픈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눠줘라. 왜? 그러면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잠언 25장 21절로 22절. 읽어.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은 빈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너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한 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방황하며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고 했어요. 잠언 14장 31절이에요.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읽어요. 읽어. 그러면 나라를 영원케 하고 주의 백성을 아유, 이게 안 들려. 좀 쫑알거리지 말고. 14장 31절. 공의는 나라를 영원케 하고 죄는 어디 있는 거 14장 31절에. 잠언 14장 31절이라니까.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는 자는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믿는 성도가 먼저 기도할 때에 나그네 된 자와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삶이 뒤따라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잠언 17장 5절도 읽어봐요.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네.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의 단식 기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내 골육에게 사랑한 후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육 이 말은 내 뼈를 같이 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척과 부모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17장 9절이에요. 잠언 17장 9절. 손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예,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그것을 일관하는 자니라. 그렇죠. 자기에게 해로운 감정과 행동을 하거나 욕하는 사람까지도 인내하고 사랑을 구하는 뜻으로 사랑을 구하라는 뜻으로 마태오 5장 21절로 26절 말씀 같이 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곧 부모 부양에 책임을 다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외식적으로 기도하여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부모 형제의 골육도 뒤돌아보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행한 후에 너는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할 때에 어떤 복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느냐? 말씀대로 행한 후에 기도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 복이. 이사야 58장 8절로 9절이에요. 읽어봐봐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내 치유가 계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하늘에 중얼 거리지 말고 좀 제대로 읽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느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너가 행하면 이란 뜻이에요. 기도는 조건적이다. 먼저 구하기 이전에 삶으로 보인 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조건 있어. 믿는 자의 행위 언약 가운데서 너 조건적으로 행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하다 보면 오늘 밤새워도 다 못해.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용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삶이 먼저 뒤따라 와야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책도 안다고 폈는데 먼저 성경책부터 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한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기도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먼저 행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단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단식 기도 함에 있어서 먼저 이웃사랑을 먼저 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들이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